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십자가와 부활을 바로 이해하고 믿으면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서 놀라우신 기적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십자가는 믿는 사람들의 다 모든 죄를 사함받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의인이 되게 하겠습니다. 이 의인이 되었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정죄를 받지 않는 자가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던 모든 오한과 재난을 넘어가게 하였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2절을 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에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를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문 임방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문에다 그 위에 그 중앙을 말하고 문 설주라는 것은 여기 기둥의 좌우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명한 그대로 했습니다. 유월절 양을 잡고 그 피를 문 임방과 문서 좌우에 이렇게 피를 발라 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피가 있는 가정에서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재난이 어떻습니까?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피가 없는 가정마다는 뭐냐면 장자가 죽는 재앙이 임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왕의 아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세자도 그날 밤에 세상을 다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날 온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통곡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귀한 이 다음 날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에서 잡혀진 귀한 양은 누구를 가리킨 자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것입니다. 또 더욱 놀라운 것은 피를 어디에 발라라 하겠습니까? 문 임방과 어디습니까? 위에와 문서 좌우에 발라라.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난 이후에 머리에 무엇입니까? 가시멜 누가 서서 피를 흘렸었죠. 양손에다가 못을 이렇게 박아서 피를 흘렸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흘리셨던 이 보혈의 피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운명을 바꾼다는 것이죠. 그 피가 있는 사람에게는 재난이 들어가지 못하고 그 피가 있는 가정에서는 모든 우환과 모든 저주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지고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다 모든 것을 해결하신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정말 참 놀라운 표현 아닙니까?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는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겠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또한 십자가는 뭐냐면은 정말 믿는 자들에게 축복을 더하여 주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은혜 중에 은혜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십자가 부활은 구원의 통로요,
형통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셨던 보혈의 피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부활의 정신은 희생하는 삶이요, 봉사하는 삶이요, 섬기는 삶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그를 믿는 자들을 다 구원하고 살리는 놀라운 기적 역사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은 군중들을 선동하는 정치군으로 당시 집권 세력에 의해서 처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건이다, 그렇게 또 생각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죄를 사함받게 할 수 있느냐고 의문을 제기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인간은 죄 가운데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이해할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무지한지 아십니까? 시편 14편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삶의 현 주소입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런 행실이 가증하여서 그 인간이 하는 모든 행동 가운데서 선을 찾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 치우쳐서 더러운 자가 되고 하나님이 없다고 부족하면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없다는 이들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버림을 받으셨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고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셨다는 거 알아야 돼요. 이보다 더 큰 대가가 됐습니다. 당신의 위아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저와 여러분을 살렸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목마르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마름의 갈증을 다 가지고 가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받아 마시면은 여러분과 저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목마른 갈증에서 해방을 받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하시면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말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치료해야 할 모든 죄의 모든 빚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 갚아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하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같이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나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내 마음대로 살아갔거늘 여호와께서는 나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켰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인류를 구원하신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합니다. 여러분, 죄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모르죠. 죄전 사람들이 여러분들 당하는 고통 여러분 이해를 합니까? 그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 죄책감이 찾아옵니다. 어떤 죄를 졌든 간에 우리 인간에게는 이 죄책감이 우리를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 죄책감은 우리를 파멸로 몰아갑니다. 내가 죄책감을 가진다고 해서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이 죄책감이 그 속에서 붙잡혀서 우리는 괴로워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길라스에 사는 입다라는 큰 용사가 있었습니다. 아니, 이분은 세상에 귀생이 난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아버지에게서 기업을 물려받지 못하고 쫓아내버립니다. 그래서 입다는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톱 땅에 거주하면서 잡류들을 모아서 그의 힘을 길릅니다. 바로 그때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나라는 위기에 처하게 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길앗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시오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입다는 길앗 장로들에게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암몬 자손을 물리치면 내가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다시 말하면 내가 암몬 자손을 물리치면 나를 사사로 세워주겠느냐는 말입니다. 장로들은 입다의 요청을 수락하고 입다는 그의 군대를 이끌고 암몬 자손의 전투에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입다가 전쟁에 나가면서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암몬 자손을 내게 붙여주셔서 그들을 물리치게 되면 하나님, 내가 들어올 때 제일 먼저 나와서 나를 환영하고 영접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입다가 암몬 자손을 다 물리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으면서 군중들과 함께 들어오는데 누가 나온 자 아십니까? 그의 외동딸이
나와서 막 춤을 추면서 아버지를 맞이하는 거예요. 이빠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빠가 말합니다. 그 고통스러움으로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아, 이거 어떻게 된단 말이냐. 나에게 제일 먼저 나를 환영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내가 하나님께 서원을 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통곡. 그때 입다의 딸이 놀라운 말을 합니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친구들과 산에 가서 2달 동안만 잘 울고 내려오게 하십시오. 그 이후에 나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산에 올라가서 2달 동안 울고 나왔다가 그 딸을 번제로 드립니다. 여러분, 번제로 드린다는 게 어떤 게 아십니까? 그의 가죽을 벗기고 그러다 불에 각을 떠서 올려놓고 불을 태워서 다 제가 되기 위해서 드린 제사가 이 번제.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하겠습니까, 아버지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이런 내용들을 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불미스러운 일들을 왜 성경에 기록되었냐는 것이죠. 그는 저런 생각을, 이 딸을 생각하면서 그 사랑하는 딸을 번제로 드리는 이 딸을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의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번제로 드린 거예요. 또한 입다의 딸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묻습니다. 그 아버지의 서원을 그대로 들어가서 본 제물이 된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기 위한 번제 제물로 들어지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신비한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깨닫기 위하여 이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무서운 죄를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다 해결해 주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서는 살리심을 받으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누굴 위하여?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었어. 의인으로서 불의한 죄를 대신한다. 그리스도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죄인인 저를 의인으로 만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를 살리고 의인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책감까지라도 우리를 다 예수님이 가져가서 해결해 주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 대한 모든 죄책감에서도 해방시키고 모든 죄에서도 용서받게 하는 놀라운 일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의 법 아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을 시켰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자유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게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 부활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양심을 따라 살게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부활의 능력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운명을 바꾸어 놓습니다.
부활의 능력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부활의 능력은 오늘 저와 여러분 하여금 악한 생각을 버리고 선한 양심으로 살게 하였다는 말씀이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리라. 이는 육체에 들어온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들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게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양심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뭐냐면 깨끗한 양심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더러운 양심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뭐냐면 화인 맞은 양심이 있다는 것이죠. 깨끗한 양심을 가졌다는 것은 뭐냐면 선한 양심을 쫓아서 살아가는 자를 말합니다. 이 양심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 준 선물입니다. 여러분, 양심의 소리를 들었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이 양심은 하나님 주신 마음입니다. 이 깨끗한 양심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위대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더러운 양심의 소유자는 자기 양심을 쫓아서 살아가지 못한 자를 말합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런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크냐 하면 이 더러운 양심을 회개시켜서 깨끗한 양심으로 살아가야 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 번째, 화인 맞은 양심입니다. 이 화인 맞은 양심은 죽은 양심이라고 말하는데 양심이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양심은요, 그 어떤 잘못을 해도 잘못한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 어떤 죄를 지어도 마음에 가책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화인 맞은 양심에게는 죄책감도 그에게는 없습니다. 화인 맞은 양심을 버릴까 받지 않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버림을 받았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깨끗한 양심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악한 생각을 물리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불가능을 가능한 일도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일으키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합니다. 세 번째, 십자가 부활의 능력은 복음을 전가하는 정례 삶을 살게 합니다. 이 능력이 얼마나 크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신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생각을 바꿉니다.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바꿉니다. 십자가 부활의 능력은 수많은 많은 사람들을 감동을 시킵니다. 그러는 데는 그들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게 하고 선교사가 되게 하고 그의 몸을 아낌없이 희생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이 십자가와 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언젠가는 제가 유튜브를 영화를 보는 가운데서 영화 이름이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막 천둥 번개가 치고 막 소나비가 쫙 내립니다. 그랬더니 그 십자가 흘렸었던 머리에서 흘렸던 피, 손자국에서 흘렸던 이 핏물이 걸로 쭉 흘러내려서 그 핏물이 그 밑에 고이는 거예요. 고였던 그 핏물이 물로 해가지고 줄줄줄 흘러가지고 개울로 가고, 개울에서 강으로 가고, 강에서 바다로 들어가는 모습이 목격한 적이 있어요. 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부활의 능력이 많은 귀한 사람들만이면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흘렸던 그의 피의 능력으로 그들 나가서 자신을 버리고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가하여 생명을 내어놓고 복음을 전하여 오늘 전 세계 복음이 전거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였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우리 속에 성령 안에서 변화받는 삶이 되고 위대한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믿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대 수많은 많은 사람들은 이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믿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을 듣기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라도 이 비밀을 설교를 통해서 가르치지 않는 교회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 사라지면 교회가 아닙니다. 이런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 부활의 능력은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받게 합니다. 십자가 부활의 능력은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의 삶을 살게 합니다. 십자가 부활의 능력은 깨끗한 양심을 쫓아 살아가는 여러분, 십자가 부활의 능력은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신비한 비밀을 깨달아서 끊임없이 십자가에 흘렸었던 주님의 보혈의 피를 여러분 믿음으로 뿌리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뿌리기를 바랍니다. 위기 때마다 이 말씀에 믿음으로 십자가 보혈의 피를 뿌리면서 능력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닥쳐오는 모든 재난이 다 넘어가게 됐습니다. 6월절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재난이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나타난 모든 재난이 그러면 새해에는 여러분들에게 임하지 아니하고 넘어가는 6월절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새해에는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새해는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그 보혈의 피의 능력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이 세상과 싸워 승리하게 하고 내 자신과 싸워 승리하게 하고 마귀와 싸워 승리해서 이 새해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옵소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전가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놀라신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